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인간과 대화하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 모든 만물, 모든 것보다 생각을 불어넣으시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이 우리들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만 사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예수님에게 향기로운 제물, 희생의 제물로 드렸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가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은 일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본질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게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내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런 확신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창조주, 피조물 이런 관계의 차원을 넘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성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아낌없이 사랑하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답니다. 손가락 크기는 다 다르지만 모든 손가락이 다 아픈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난 자녀이지만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오늘 에베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잘 본받고 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면 자식은 부모를 닮아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자식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잘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 부모의 심정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형통한 삶, 복된 삶, 잘 되는 사람을 누리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을 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자체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걸 증거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받는 자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이 율법사가 성경을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율법사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율법이라는 이 성경이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나.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과 선지자를 요약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땅에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사랑은 뭡니까? 우리에게 보여지는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다는 비결이 뭐냐?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제자 되기 위해서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과 35절에 가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예를 하나, 이 본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기 전에 본을 보여줬는데, 그 본이 뭐냐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어요. 다 씻어줘. 그걸 보는 마지막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서서 나는 당당히 나는 절대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결국은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발을 씻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발을 씻어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너희도 행하려고 내가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삶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제자들이 씻어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이같이 본을 행하라고 그랬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제자들을 발을 씻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섬기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하게 묻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섬김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뭐냐면, 오늘 본문 5장 1절 그 앞절에 가면 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우리가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살라고 그러지만, 다른 하나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 속에서는 섬김도 있지만 용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분노하게 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은 용서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물 위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단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분노를 이렇게 한 거는 오래오래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가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은혜 입은 거는 금방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면요, 돈을 꾸어준 사람은 언제 저 사람한테 돈 받아, 그 사람은 기억해요. 그러나 돈 꾸어간 사람은 잘 못 기억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동서양의 종교가 하나같이 용서를 강조하지만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네덜란드의 여성 코리 덴붐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2차 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졌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다 강제 수용소에서 다 죽고 혼자만 살아나고. 여러분, 이 코리덴 붐이 나중에 평화와 화해의 그 전도사가 되었지만 그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사람, 그 수용소의 간부를 이 강연장에서 맞닥뜨립니다. 그는 이렇게 책에서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 속으로는 하나님, 온 세상 사람은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코리덴 붐이 용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7번만 용서하면 진짜 그 당시에 7번 용서하면 완전하게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7번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합심하여 중보기도해서 치유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기도해 주는 것뿐이에요.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그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고치시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치유하고 사람들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도 돌아오지 않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본받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 섬기고 용서는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은 자기 아들을 2명씩이나 이름은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그게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는 섬김과 용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으로 산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섬기며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감사하고 살아랍니다. 감사. 오늘 본문에 가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는 3절인데 3절에 가면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면 그게 행동으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탐욕, 우상숭배, 음행, 원망하고 불평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그래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이러한 것들은요,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발달했죠. 이방 세계의 문화가 지극히 일상적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거 지극히 일상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살면은 지극히 일상적인 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마어마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일상화가 되어서 감각이 묻어진 죄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4장 27절에 가면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고.
마귀의 틈을 주면 한다. 마귀는 우리를 두루 다니며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어가지고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모든 일을 안 되게 만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 권세에 사로잡히지 말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에 이 은혜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 우리가 이런 제약에 굉장히 좀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 시인이라는 김춘추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런 꽃이라는 곳에서 이런 일부를 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는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니까 꽃이 되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름을 부른다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 부르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여러분 그 장애인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산다는 게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사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축복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삶이 풀리지 아니고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오늘 성경 여러분 4절에 가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록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뭐냐? 독설과 인간의 독설. 왜 버려야 됩니까? 야고보 기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말하면 야고보서 3장 6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거기 위에 한번 틀어보세요. 3장 6절 8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누리라.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엄청 쌍스러운 말 많이 해요. 독설을 내뱉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야 됩니다.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입술의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언어로 자꾸 바꾸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기 시작.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예수 믿어도 독설을 품어내고 매일 다른 사람 막 비방하고 막 흉보고 여기에 여러분 몰두하면 여러분 삶도 피폐해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삶을 한번 바꿔보자. 똑같은 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는 내가 얼마든지 바꾸자고 생각하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고 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일에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이 자기 전에 감사일기도 써보시고 이러다 보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막 바뀌어요. 막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유머 감각이 뛰어나 참 말도 잘하고 그냥. 그런데 여러분, 세상 유머에는 뛰어나는데 하나님께 감사 표현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 감사 표현하는
이 언어 간격에는 묻어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많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범사, 매사, 모든 일에 내 일어나는 일에 찬양과 감사를 표현할 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들은 감사를 표할 줄 모르고 또 표할 생각도 하지 않아요. 세상 유머 감각에는 그렇게 뛰어나고 거기에 살아가는데 감사를 표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큰 범사에 감사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 너 내가 진짜 사랑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축복받은 일이,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너 내가 사랑해, 내가 너 좋아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온갖 탐욕과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절대 그리스도를 왕권으로 누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왕권으로 누린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누리는 사람은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불러도 능력이 있는 겁니다. 거기 치유가 있는 겁니다.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왕권으로 누리지 못하면 내가 예수 이름 불러도 의미가 없어요. 찬양을 불러도 의미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왕권을, 그리스도로 왕권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 이름만 불어도 능력이 나가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그리스도를 왕권으로 누리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기업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얻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유산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세상과 짝하여 살기 때문에 절대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다. 세상 나라와 다르다. 세상 나라는 먹고 마시고 배불리 사는 것이 세상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예요.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왕권으로 누린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주로 삼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좋은 거지. 돈이 주인이 되고 자녀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여러분이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는 왕권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왕권을 가진, 내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뭘 말씀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먼 어디, 여러분 저 위에 어디 있는 나라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조용히 밤에. 이 사람이 신분이 조금 높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얘기하면 공무원이었어요. 신분이 조금 높은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낮에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지? 사람이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가서 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듭난 체험이 분명해지잖아요. 거듭난 체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믿음이 생겨지면 여러분이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확신해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 될 때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런 자에게는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안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늘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잖아요. 거미가 거미줄 치듯이 우리 인생을 자꾸 좀먹게 하고 거미줄 치는 인생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 인도해 갈 때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항상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능력으로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본받아 산 삶,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은 섬김과 용서라고 말했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왕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고 사는 삶, 그 삶을 주님이 가장 복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